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수천 년 험난한 역사를 지내왔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저력이 있는 나라입니다. 왕이 잘못되면 왕을 끌어내릴 줄 아는 나라입니다. 현대에 와서도 대통령이 잘못되자 온 국민이 일어서서 대통령을 탄핵하여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이름을 가진 자는 그 이름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왕이면 왕답게, 장군이면 장군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가장 품위가 있고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이름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을 통해 천하 만민을 구원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모델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은 이를 의로 여기셨습니다. 바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덧입는 원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은 세상의 모든 죄인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현실에 나타났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신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덧입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복음은 곧 사마리아와 그 외의 이방 지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자 실제로 많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정통 율법주의자요 유다 사람인 바울 속에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많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정작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할례나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구약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합니다. 로마서 9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는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상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 일은 역사에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절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정복도 구원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 중에도 믿음을 떠난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반대로 우리는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는 말씀에 초점을 두어야만 합니다. 같은 의미로 씨를 남겨두셨다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 6절과 7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고 했습니다. 여기서 남은 자는 우둔하여졌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반대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고 우둔하여진 이스라엘의 다수가 망하는데 그 안에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곧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수는 절대적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 씨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씨앗을 남겨두셨습니다. 국경 하나 차이로 터키는 98%의 무슬림, 그리스는 98%의 크리스천이라는 데에 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모두 구원을 받은 백성일까? 저는 회의적입니다. 아닌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신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어서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찼나이다. 하나님을 바로 섬겨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제단을 걸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엘리야 한 사람만 남았는데 엘리야의 목숨도 찾고 있습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이렇게 애롭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외롭습니다. 한 알의 씨앗이 얼어붙고 척박한 땅을 뚫고 나와 싹을 틔우고 자라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4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여기에 7,000은 7,000명이라는 그 숫자가 아니라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엘리야의 시대 아합의 정치에 굴종하여 바알 숭배에 빠진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선지자까지 죽였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는 쉽지 않습니다. 각 개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사역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인 교회도 세속적 권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안에 정치적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 세속의 공격을 당합니다. 일제에 의해 한일 합방을 당할 때에 황현 선생님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에 지식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다. 이처럼 이 시대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우리의 무능함과 세상의 현상을 보면 우리는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의 세상은 비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는 미래를 낙관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시대에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기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바울의 때에도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우리는 남은 자로 삽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선택된 민족으로서 그들이 구원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의 교리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교리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원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삽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위와 문화와 거룩함을 지키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남은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의 시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